네,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들? 네, 오늘은 효경이 읽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봐도 자랑할 만한 육체적인 요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에 열거한 그런 자랑할 만한 요건들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또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핍박했던 사람이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바울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울은 성경에 보면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강성했던 나라, 그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졌던 자다 이렇게 사도행전 22장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학문의 이력을 보면 가장 유명했던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유수한 인재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가 이제 그가 믿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기까지 증거하는 그런 사도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울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약 5차례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이제 했다. 물론 조금 이제 이야기들이 분분한데요. 3차례다, 아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5차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은 그런 사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일단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살펴보면 서아시아 위주로 이렇게 전도를 떠난 것 같아요. 그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해서 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이제 1차 세계 전도 여행이고요. 2차는 이와 같은 약간 주홍색 그 화살표로 해서 2차, 그다음에 3차는 이렇게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쭉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죠. 그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평범한 전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쭉 전도 여행을 해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해서 대회를 하다가 이제 로마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길이었다 해서 4번째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5번째 전도는 얘기들이 이제 학자들이 좀 분분한데요. 로마의 그 셋방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서바나, 스페인을 갔다 왔다. 그리고 나서 또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각은 뭐 스페인까지는 못 갔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스페인까지 갔다 와서 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로 5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 종의 전도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남자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 이 언약의 백성의 어떤 표징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시면서 그 할례는 나와 너희들 간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 너희 몸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임을 이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이제 모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할례 제도가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집트, 아라비아,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지역에서도 할례라고 하는 전례가 여전히 행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춘기 무렵에 치르는 그 일종의 성년식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관습을 하나님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택을 하면서 그 관습에 독특한 하나님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얻게 되는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과 그 바울 당시에 중요한 논쟁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 곳곳마다 이 유대 열심자들이 따라오면서 할례를 받을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율법을 준수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 시대 예수님 당시도 이 할례가 중요한 논쟁이 되었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예전과 예식이 할례였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베냐민은 야곱이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야곱이 부인이 4명이잖아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그다음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이렇게 해서 레하, 라헬, 실바, 빌하 이 4명의 부인에서 나온 자식들이 있는데 12명이죠. 레아에게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실바에서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에서 요셉 그다음에 베냐민, 빌하에서 단과 납달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근데 이 루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실질적으로는 장자를 계승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역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이 장자의 그런 모습을 빼앗기게 되고 그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그런 성경에서 정말로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번째이자 막내 아들로서 요셉의 친형제가 바로 베냐민인 거죠. 근데 이 베냐민이 나올 때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출산 도중에서 라헬이 난산을 겪게 돼요. 그래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제 지는데 나의 애통의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벤오니라고 부르죠. 근데 야곱이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이 벤오니라고 하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냐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줌으로 해서 이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제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10지파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오늘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는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돼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지파가 베냐민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제 그 바벨론 포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로 생활을 거쳐서 헬라 시대 나오고 로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요. 오래된 포로 생활로 인해서 특별히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와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오경, 달리 말해서 토라, 이 율법의 가르침을 아주 문자적으로 준수하려고 해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준수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중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의식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원인을 찾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것을 더욱 강조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분파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파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다른 분파 사두개파는 영적인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 공회에서 나는 천사를 믿는다. 부활도 믿고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분쟁을 하는 그런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역사, 그다음에 전통,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파의 후손이다. 아주 자랑스러운 지파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육신의 조건으로 정말로 외모적인 조건으로 아무것도 굴릴 것이 없고 정말로 탁월하고 특출했던 이 바울이 이제 두 번째 7절로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 율법을 잘 익혔지만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와 같이 내가 여긴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해가 헬라어로 제미안인데 데미지 혹은 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데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격들, 구비 조건들, 요건들이 바로 나에게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 것으로 내가 지금 간주한다. 왜 그러냐? 8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7절로 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고상한 지식으로 여겨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얻기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다가온 구원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내가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내가 섬겨나가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에 다른 모든 것들과 여건들과 조건들을 바울과 같이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묻는 아주 엄중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못지않게 이 바울은 구비한 모든 조건을 출중하게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였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다음에 정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꿰뚫어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참된 복이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참된 고백을 우리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9절로 11절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의가 그럼 무엇이냐? 이거는 내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내가 지켜온 바리새파이지만 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다가왔는지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613개나 되는 그런 조항들을 거의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기면 우리가 율법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였던 바리새파였던 바울이 그의 깨달음 속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다가온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어떤 것을 보탠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달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가 의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바울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난에 내가 참된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알고자 원한다. 이런 소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고백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유한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정말로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명예를 가지고 다 할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복임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돌아가는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유한한 것임을 깨닫고 어떻게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런 생명의 접목 붙임을 받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은혜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12절에 보니까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응답이 오면, 형통한 시간이 되면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교만으로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겸손한 가운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고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고 게으르지 않고 기도와 더불어 살아가면 겸손한 가운데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참된 종의 삶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나라, 인간이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 다차원, 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바울의 삶으로 실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진 고생을 다하고 역경을 다 겪으면서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실존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명과 과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공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사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뜻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견고히 하도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또 들여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비하신 하늘의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에게 다가온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불꽃 삼아서 기도하며 말씀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며 주님 나라의 회복을 이 땅에서 있는 곳에서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그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주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바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